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좀 힘들기도 한데 행복해요.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잘 달려가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강도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의 메시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옆에서 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들이 함께 달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요. 뭐 우편인지 좌편인지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죽어가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구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옆에서 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기독교가 우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러저러한 구원의 조건들이 분명히 붙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모임에 회칙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모임에 들어오면, 또 이 모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만약 이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틀림없이 그 구원의 조건들이 붙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여타한 공헌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공헌, 어떠한 노력, 이런 것을 다 거부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숟가락 이렇게 얹을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저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마 교만하게 행하지 않을까요? 그곳에 가서도 은근히 어떻게 왔느냐고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주기를 은근히 바랄 겁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왔어? 물론 처음엔 겸손한 척 최선을 다해서 나를 숨기겠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래도 저는 이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의 잘남이나 어떠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겸손히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만이 따르고 감사만이 따른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이 죽고 새로운 다윗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새로운 왕조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전 왕의 잔존 세력이나 가족들을 다 뭐예요? 숙청하는 일이죠. 혹시 선의를 베푼다고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자신을 향한 반역의 깃발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숙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해서 초야에 꽁꽁 숨어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왜요? 왜 찾아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희소식은 다윗이 그냥 그를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숨어 살고 있거든요. 그냥 밥이 아니고 잠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어릴 적에 어떻게 됐어요?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그의 인생에 어떤 희망의 해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적의 자식이에요. 친자식, 사울 왕의 손자니 역적의 손자입니다. 그냥 들키지 않고 자기 생명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가장 만족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숨어 살고 있던 그에게 다윗의 신하들이 나타납니다. 순간 저가 모든 것을 체념하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에요. 신하들이 왕궁에 함께 가셔야 되겠소. 왕께서 당신을 찾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궁으로 향하는 길.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에서 그가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 뻔한 거죠. 잠시 후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엎어져 있던 그에게 다윗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비보셋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 순간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그에게 엄청난 왕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되돌려 받게 돼요. 더 이상 목숨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평생 다른 왕자들처럼 다윗의 상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많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택해 읽은 그 한편 강도였다는 거죠. 그가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그 강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비보셋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강도고 우리가 그 무비보셋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죄인이었어요. 지옥, 가장 큰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 없음을 별명으로 갖고 있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옆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내 눈 앞에서 맞바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죄값은 내가 치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노래하는 Amazing Grace,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날 예수님 옆에 있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강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간 우리가 외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태도는 예수님이 너와 내 자리를 바꾸자 말씀하실 때 그냥 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사람에 따라서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무엇을 섞으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나와요. 대표성의 원리. 한번 보시죠.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게 원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뭔지 모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뭔지 모르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담, 그는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곧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누구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얘기죠. 그 뒤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성의 원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음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보세요. 지금 이 강도가 자신의 구원받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겠어요? 지금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리고 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세상을 향한 구원자로 믿고 그 은혜의 일부라도 나에게 혹시 그 부스러기 떡이라도 좀 이러면서 마음속에 소원했던 것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이 구원의 작동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또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그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잘 몰라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게 있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결국 그 예수님이 죄인 되었던 자기와 자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강도의 죄가 예수님께 다 갔고 예수님의 의가 그 강도에게로 다 전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순간 그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고 그가 순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죄인 저 이종환이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과 자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옆에 매달렸던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죄인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절규해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멸망이고 지옥인 겁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낫다고 얘기하는 너도 죄인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셔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내 죽음, 내 심판, 내 십자가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와요. 한순간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던 나에게,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쳐다보던 나에게 주님 선뜻 그 자리를 맞바꾸자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네가 졌지만 값은 내가 치른다. 너희의 죄인됨과 나의 의인됨을 바꾸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 순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엄청난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느냐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작동시켜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내 팔을 내뻗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행위라고 말씀드려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행했다는 개념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마음을 먹고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가져가기를 기대하세요. 그때 이 강도에게서 배우는 거죠. 참 면목 없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여,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주여, 내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혹시 그런 내게도 당신의 은혜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뜻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믿음,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믿어줬으니까 이런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그 믿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효력은 우리들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나와의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그 강도처럼 그분을 구원자로 여기는 것,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까지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어요? 바로 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바로 그분과 연결된 믿음.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겸손함으로 나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그 믿음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주여, 제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분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임하여서 십자가의 그 강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예수님 옆 강도의 자리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죄인된 나와 자리를 바꾸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서 의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죄인인 내 자리로 오셨고 내 자리를 그리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의인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내가 좀 더 나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더 부유한 집에서 자랐더라면, 내가 그 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한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말이야. 뭐 그런 생각이요. 내가 그때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면, 더 좋은 교회를 만났더라면, 더 나은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여러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원망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모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불만의 이유가 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역전되어 버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 강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그마한 믿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온 우주가 뒤집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축복으로 바뀝니다. 죄와 마귀의 자녀가 용납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나의 운명,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생각했던 수많은 그 불공평들이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었던 모든 상황들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왜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과 함께 그날 낙원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요, 찬송이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자리고 은혜 입은 자의 걸음걸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상 쓰면서 예수 믿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그 강도였는데 순간 예수님이 의인의 자리와 맞바꾸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나지. 그럼 우리가 인상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 번째 시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자, 바로 그 은혜를 입도록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 믿음을 어떻게 했을 때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이 믿음이 가능한가요? 이 믿음을 어디 가서 뭐 돈 주고 사올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세상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지식, 지위, 노력으로 절대 그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신비한 방법.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선물을 기대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진보 쪽이 있고 보수 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진보와 보수. 그러면 예수 믿는 방법도 약간 아주 보수적으로 믿는 방법이 있고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신학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로 믿지 못한 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던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고난주의를 앞둔 어느 토요일 주보를 만들다가 그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주일 설교의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우리는 옆으로 쓰잖아요, 설교. 네, 제목하고 옆에 담임 목사 이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바로 아래 설교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윌리엄 쿠퍼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냥 주보를 봤는데 그 한참을 보다가 그가 고개를 툭 떨굽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통곡하며 엎드려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목사. 그 주보를 통해서 그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그래도 긴가민가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서 이 길을 어정쩡하게 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님,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은 그날 그 강도에게 행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으신 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더 감사하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경주를 완주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권하여 주셔서 그날 그 강도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